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좀 높였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준비된 인물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비록 헤롯에 의해서 일찍 순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영성이라든지 신앙과 그의 삶, 그것을 존경해서 따르는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대답 속에 이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그리고서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도 우리의 답을 여러분 갖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묻게 했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참 그 당시에 세상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세상의 정신적인 흐름과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느 길이 진리인지 어느 길이 참 길인지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광야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네가 누구냐? 요한은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너희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 알지만은 우리가 뭐 내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어떤 사람인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이고 이 물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실존적인 그런 질문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받은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어디 가서 조용한 자리에서 혹은 집에서 차 한 잔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누구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참 지난 시간이 감사하고 내가 나로서 이렇게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에는 참 가치가 있고 소중했다.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 순간 참 잘 지나고 오늘의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정말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너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나 스스로가 나에게 해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누구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그죠? 혹시 뭐 필요해서 시티즌십 할 때 한글 이름을 쓰다가 이제 뭐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물어서 얼른 생각 안 날 수는 있죠. 근데 살다가 내 이름이 뭐지? 이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명언을 했죠. 거기에서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너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늘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너 자신을 아는가 하는 질문인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도 어느 날 그 파학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글쎄 나도 내가 누군지를 지금 좀 알면 좋겠는데 하면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내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 하는 고민은 상당히 철학적인 고민입니다. 그죠? 네.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듣고, 그리고서 그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내리는 그러한 생각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나도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 답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안에서 우리들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 사실 현대인들의 이것은 뭐 고민거리라기보다는 습관입니다. 습관. 예, 늘 잊어버리고 거라지 문을 닫았나 열었나고 한참 갔다가 또 되돌아오는 분, 여러분 혹시 한두 번 되돌아가신 분 안 계세요? 예. 그게 무슨 뭐 특별한 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건망증도 습관입니다. 습관이고, 그건 뭐 그런 뭐 병인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어떤 부인이 집에서 이제 남편분과 같이 볼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차가 한참 출발했는데 여보, 다리미 불을 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리미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눌러놓고 그대로 떠나면 다 타니까. 그래서 되돌아갔더니 잘 껐단 말이죠. 근데 며칠 있다가 또 부인이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다리미, 그러니까 또 되돌아가서 이제 보니 또 다 괜찮아요. 잘했는데도 그렇게. 그러다 며칠 있다 또 그렇게 하니까 남편분이 한참 달리다가 그냥 서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손에서 이렇게 잡고 다리미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습관적인 잠시 잠깐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서로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그런 습관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가 있으면 그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있는데, 만약에 건망증이라는 것이 나의 존재적인, 나의 가장 존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만약에 클리어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 그런 결단을 한다면은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손실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책임성 있게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한 그 가치와 무게와 그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진행했다.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그 나중에 어려움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 가장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모세가 그래서 주님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다.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는 나다
그 말씀처럼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분이고 어떻게 지금 너와 만나서 앞으로의 할 일을 너에게 어떤 소명을 주느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명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나의 존재, 그것을 우리는 알고 나의 사명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것을 광야의 소리와 같이 광야와 같은 그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게 하신 그 복음의 소리, 그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대답할 일입니다. 여러분, 속장님들께서 이제 교회에 새 가족이 누군가가 이렇게 오셔서 성도님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맡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랑일속 속회를 담당한 아무아무개 권사입니다. 속장입니다. 뭐 이런 대답을,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에 이렇게 오신 것을 뭐 환영합니다 한다든지, 그 속회가 아니면은 우리 속회가 언제 모임을 하는데 참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우리들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존재를 밝히고 나의 사명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지, 속회를 담당했든지, 우리가 어떤 임원의 사역을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어떤 귀한 우리들의 각 부서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그 일이 참 소중하고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 사명이 있는 그것에 대한 소명감, 사명감을 우리들이 가지고서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도 배우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명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내가 충분히 나 자신이 이해하고 알고 있고 알려드릴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말과 모든 그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보냄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참 지름길을 열어서 그 길을, 그의 첩경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분, 그 분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그분의 운동화끈 하나도 풀기에도 참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26절 2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인의 위치, 사명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지키는 사람은 사명을 충실하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겸손을 잃고 사명감이 약해진 사람은 나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확대 해석해서
나의 모든 일과 결과를 과대 포장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중보기도도 드리고 무언가 섬기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결실이 나타내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낙심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노력하고 협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해야 하겠지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 후에는 오직 모든 감사와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나의 사명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한 과시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이루어오는 어떤 일에 대한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실망에 빠지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오늘 임명받으신 속장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첫 달에 임명을 받으셨는데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다가 그 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게 시작했어도 그 일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들은 그런 일 때문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그것도 이루어졌다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그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너무 기복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올해에도 이런 분들 저런 분들 하나님 섬기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결실도 주시고 그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박수 받는 자리라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서 나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으로 가지고서 그 고백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을 맡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의 속회가 은혜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증거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이면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지킵니다.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한 그 운동이 지금은 많은 결실을 거두었는데, 근데 아직도 물론 어제도 참 시민이 그냥 여러 총격을 받고 그것도 정부 기관에
사람들을 통해서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데 아직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일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누구인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외침, 부르짖는 그 소리의 외침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도 열심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의 걸음,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두 가지의 이 질문,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담을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나를 이제는 압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할 일이 있고 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며 나의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분은,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 우리들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혹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무엇을 하다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혹은 어떤 오해의 소리가 들리든지, 무슨 말이 들리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의 소명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너무 확실하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대답해 봅시다. 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나아가십시다.